오늘 같이 교독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중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제목의 말씀 나눌 때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만일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죠. 그 당시 유대 랍비들 교사들이 가르치기를 형제가 잘못을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말한 7번이라는 것은 유대교가 가르친 3번보다도 수치적으로 2배가 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만하면 넉넉하다 생각하고 7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용서에는 끝이 없다, 형제 사랑에는 끝이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끝없는 사랑이 무엇이고 끝없는 용서가 무엇인지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보여주신 장면이 2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우리 뭐 할꼬 서로 눈치만 보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 마음 중심에는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면 딱 좋겠는데 먼저 말 꺼내기가 뭐 해가지고 눈치만 살피면서 서로 쳐다보기만 합니다. 언제나 앞장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그날 또 먼저 말했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할 일도 없고 아이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 말들은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서면서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그럼 우리 다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참으로 몇몇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디베랴 바다에 가서 그물을 꺼내가지고 배를 몰고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 노를 저 나갔습니다. 참 노를 젓는 그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그물을 던지고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 아담에게 아담아 찾아오셨고 가인아 가인에게 찾아오셨고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이하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나?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소리 듣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많은 고기를 얻으리라.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꽉 찰 정도로 많은 고기 잡혔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 찾아오셨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와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공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실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다가 실패한 분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한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디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시면 듣기를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찬바람을 맞으며 주위와 싸웠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허기가 지는지.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뜨뜻하게 해줬어요. 아침까지 준비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예, 참 축복받았네요. 아침에 밥도 못 먹는 마음 많은데
근데 아내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아내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식단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는 숯불도 피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떡도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얘들아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듣게 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몸도 녹여주시고 또 아침도 준비해서 배불리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침을 다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조용히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마 우리 같았으면 달랐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어떤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사랑한다 하면 오른쪽에 금을 던지라, 깊은 데 금을 던지라, 고기를 많이 잡게도 해주시고 아침도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먼저 다 이루어 주시고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숯불도 피워서 몸도 녹여주시고 아침도 먹여주시고 난 뒤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베드로를 책망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수제자로 삼아서 너를 세워놨는데 어떻게 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한단 말인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선동해 가지고 끌고 와서 고기나 잡고 이 못난 놈아 책망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이 할 말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야, 한번 물어보자. 네가 나 세 번 부인한다 할 때 진심으로 부인했느냐? 네 진심이냐? 네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했지 않느냐? 참으로 너 지금도 나 믿고 있느냐? 근데 그거 다 접어두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봤어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속마음으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렸던 베드로의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는 예수님 말씀 중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었다든지 원망한다는 그런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용서는 하나님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도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간략하게 나누어서 말씀 나눌 때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이에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은 베드로의 일생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뼈아픈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예수님 부인한 사건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닭 울 때에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러나 이미 참으로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저질러진 일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가 회개했고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일평생 동안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일평생
바다에서 고기잡이나 하는 슬픈 신세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바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너 일주일 동안에 왜 내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 너 한 주간 동안에 왜 하나님 영광에 살지 못했느냐? 왜 육신대로 살고 응도 안 지렸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확인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물을 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체험을 참 많이 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고 줘도 계속 먹어도 넘치는 참으로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 그리고 무리를 걸어다녔던 그런 기적 이사 체험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가서요 많은 무리들 다 산 밑에 내버려 두고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갔을 때 모세가 와서요 엘리야가 와서요 또 그 순간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 변화된 걸 지켜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고뇌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베드로가 열심을 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체험에 대해서 그의 겪었던 것에 대해서 그 열심에 대해서 물어보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야, 내 열심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것 갖고 부족하다. 네가 정말로 날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이 많았을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을 암병 걸려서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경험도 있을 것이고, 부도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축복으로 다시 회복되고, 또 가정이 해체되기 직전에 회복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내적인 체험, 외적인 체험. 근데 그런 거 주님 묻지 아니하십니다. 묻는 것 딱 하나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직책, 재정부장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열심을 내니까 결국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분 주신 거 잘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목사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성가대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사와 구역장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되는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사명받은 여러분들이요, 자기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참으로 주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냐 물으실 때 예, 아니면 또 아니요 분명하게 대답해야지 어물어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느냐? 늘 고백할 때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하고 사랑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답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결코 베드로가 거짓으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주님을 10은 모른다 부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누구 못지않게 주님 사랑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붙이고 비판을 하고 가정 순환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수많은 무리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고 나아준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도 날 떠나겠느냐 하니 베드로가 얼른 뭐라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님 버리고 가면 어디 간단 말입니까? 그 말할 때 우리 예수님 큰 힘이 되었어요. 예수님 베드로 그 한마디 듣고 흐뭇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또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장차 너희들도 다 나 버리고 떠난다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리고 떠나도 나만큼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참 진심이 우러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소리 듣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10번 나 모른다고 부인하려라. 그 말씀 듣자마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를 하니까 그 소리 듣고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주여 우리도 그리 하겠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주를 사랑하고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서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갈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톡톡톡 떨어지는데 빗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잠만 잤어. 한 번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고뇌 기도 드리고 있는데 잠결에 보니까 사람 소리가 나요.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종들과 그리고 군사들이 검과 몽지를 두고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요한도 도망치고 야고보도 도망쳤는데 근데 베드로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갖고 다니는 조그만 금을 빼가지고 찌른 것이 잘못 찔러가지고 말고라는 종의 길을 쑥 잘라버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조금만 노져 가면 배가 닿을 건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바다에 붕덩 뛰어 내려가지고 저벅저벅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습니다. 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잘못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베드로와 같이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일, 아무리 기적을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님 나팔 보고 오실 때 그때 백보자 심판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인터뷰합니다. 묻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할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한 분 부흥사예요.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고 1년 52주 가운데 35번 6번 부흥하고 손만대만 병도 났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냅니다. 다시 만만해서요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 내 알죠 하니까 니 누구 내 알지 못한다. 왜 모릅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아 떠나가라. 이는 묶어서 어두운 데 집어넣어라. 불법을 행했다,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요? 율례대로 바리새인같이 지키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목사님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장로로서, 권사로서, 성가들로서 중직자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더라도,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세요. 왜? 흙으로벼진 인생들, 그저 조금만 부딪히면 깨어지는 그런 질그릇 같은 거 주님 잘 아신다 했습니다. 안 넘어지는 거 비정상이요.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나 비록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시면 주님 기뻐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침에 눈 뜰 때에 주님이 묻기 전에 먼저 내가 물어봐요. 야 아들아, 조성래야, 네 주님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아들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묻기 전에 조성래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늘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 사랑 확인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오늘 18절 말씀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 장차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미리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베드로가 죽기는 죽는데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두 팔 벌서 양손과 양발에 목 깡깡 받고 순교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서 십자가 달려서 못 박혀서 순교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크바니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라틴 말인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심하게 박해가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악한 그런 황제 큰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를 압제했습니까? 도무지 핍박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참 베드로 선생님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피하시오. 베드로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중에 집을 빠져나와서 성문을 열고 도망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노마성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반대로 노마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물었죠. 크바니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슬픈 어조로 말씀했습니다. 나는 네가 지기 싫어서 벗어놓은 십자가에 다시 달리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 소리 듣고 베드로가 충격받았어요. 도망가던 걸음을 돌려서 다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핍박자 손에 붙잡혔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못을 깡깡 받는 이 집행관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 자격이 없어요. 그럼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했던 그 진실한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주신 베드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으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도 날 사랑하느냐? 주님 물을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국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림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할아버지입니다. 한 번은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 저 그림 관람하다가, 그런데 문득 그의 시선을 끄는 한 폭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초상화였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아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러러 보시는 예수님의 눈동자, 조용히 담으신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듣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를 보시면서 정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말씀 듣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이 북받쳐 오르는 감격을 누릴 길이 없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모자를 벗어 내려놓았습니다.
흐느끼며 경건하게 조용하게 이런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곳에 많은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그 노인의 모습 보고 숙연해졌습니다. 잠시 뒤에 어린 학생 하나가 노인 곁에 다가오더니 손을 꼭 쥐면서 이런 말해요. 할아버지,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조금 후에 젊은 부인이 노인에게 다가와서 할아버지,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어린 소녀는 할아버지 한 손 잡고, 젊은 또 부인은 할아버지 또 한 손 잡고, 그들이 주여 우리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럴 때에 조용한 찬송 소리가 저 뒤에서 들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한 성도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그 찬송 들은 모든 관람객들 입에서 합창이 되어나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끝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용서는 끝없는 용서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 주님께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함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우리가 뭘 하든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신앙행위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봉사인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은 마음으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들 그 헌금 주님 받으십니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봉사한들 그 봉사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 앞에 직분 받은 거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 충성 봉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